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작은 배를 하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작은 배는 이 자연 법칙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설교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떠 있는 배 위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호숫가에 서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요, 낮에 이 호수에서 육지 쪽으로 부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그 예수님의 음성이 더 멀리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작은 배는 아주 요긴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큰 호수예요. 이 둘레가 한 33마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호수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요, 그동안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육지길로 예수님을 따라서 또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동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좀 쉬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이동하시던 예수님 대단히 피곤하셨나 봅니다. 광풍이 불고요, 물결이 심해서 배에 물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작은 배가 얼마나 위태롭게 흔들리면 갈릴리 호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어부 출신 제자들까지도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마침내 고온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 38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잠에서 깨신 이 예수님께서요, 아주 상식 밖의 행동을 하세요. 갑자기 바람을 꾸짖으시고요, 또 바다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3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근데 그때 아주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지요. 바람이 그쳤고요,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었을지 몰라요. 예수님, 저희들이 지금 물 퍼내고 있는데요, 손이 부족해요. 예수님도 좀 일어나서 같이 퍼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정도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풍랑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람을 꾸짖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꾸짖으십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불평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샬롬이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곧 하늘의 평강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제자들은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그래서 더욱 안타깝게 보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지금 제자들의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풍랑을 만난 겁니까?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큰 비극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종교적인 어떤 행함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제자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요,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귀신이 쫓겨났고 병든 자가 일어서고, 여러분, 그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매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서 듣는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 없는 데에서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비유의 말씀 다 듣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몰랐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종교적인 열심이 가득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요, 자기 삶의 자리, 자기 재물, 자기 경력, 자기 직업 다 내팽개치고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수를 따른 사람들입니다. 집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떠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배고픔도 견뎌야 돼요. 노숙도 견뎌야 돼요. 심지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지 못합니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제자들의 가장 큰 비극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 또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하는 성도님들의 가장 큰 비극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다는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도대체 뭘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알지 못한 채 종교적인 행위에 몰두할 수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관심이 없고요. 자기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은 있는데 예수님은 알지 못한다.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한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 11장과 12장을 보시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암몬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쳐들어와요. 그때 이 길르앗에 있는 장로님들이 입다를 데리고 와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게 합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과 싸우기 전에 입다는 하나님께 정말 엉뚱한 서원을 해요.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승전 후에 누가 입다를 맞이하러 나와요? 입다의 딸이 입다를 맞이하러 나옵니다. 그것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무남 동료 외동딸이 입다를 환영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입다는 자기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딸을 번제로 바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 여러분, 사람을 번제로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한 소리지만 안 돼요. 신명기 12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신들을 섬길 때 사용하는 모든 의식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불에 살라 신에게 바칩니다. 여러분,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입다는요,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방식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 여러분, 대단한 열심처럼 보여요.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종교적인 행위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기 위해서라면은 다른 사람 목숨 희생해도 괜찮다? 여러분, 이것은 극도의 이기심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행위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열심에 불과합니다. 제가 우상의 정의에 대해서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기 마음속의 욕망이 외부에 투사된 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래서 지금 입다가 보여주는 행위는요, 그 열심은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행하는 종교 행위들, 종교적 열심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입다처럼 엉뚱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건물이 성전입니까? 대답하기 힘드세요? 여러분, 건물은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된 유대인들, 이른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각별하게 생각했습니다. 신약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사실은 이 하나님 명령으로 지어진 것도 아니에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은 성전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자기가 유대의 왕으로 오게 된 그 정당성을 부여하고요, 또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지은 건물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것은 이방에 거주하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스데반 집사님, 그 스데반 집사님의 이 충돌은요, 바로 이런 유대인들과의 충돌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을 순례하러 온 이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과 지혜로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공회로 끌고 갑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스데반 집사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유대인들 생각처럼 특별한 곳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불과하다고요.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성전입니까? 우리 오늘은 말씀을 좀 많이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네, 한 목소리로 읽죠.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됨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전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참된 성전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바로 알고요, 바로 믿고요, 바로 증거하고요, 바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참된 성전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하나 참된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는 사람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닌 겁니다. 분명 이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많은 교회들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문기사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유럽의 많은 교회 건물들이 매각되어 술집, 나이트클럽, 이슬람 사원, 이런 걸로 변하고 있다는 거. 왜 그러느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로만 카톨릭 교회는요,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아주 엄청난 자금을 동원했습니다. 이 교황권하고 왕권하고 이 부딪히던 시기에 대성당이라는 것은 교황권이 더욱더 강력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바티칸에 세워진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익숙하시죠? 네, 교황이 직접 이 미사를 집례하는 성당이지요. 이 건물은요 1506년에 착공해서 1626년에 완공됩니다. 120년 동안 지은 거예요. 내부의 모습은 더 대단합니다. 엄청나게 화려하지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요, 이 성당 안에 6만 명이 앉을 수 있대요. 다저 스테디움에 앉을 수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이 예배당에 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건물들을 짓다 보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결국 이 로만 카톨릭 교회들은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면죄부 판매,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자행된 것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여러분, 오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했던 설교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알자고요. 하나님 말씀 바로 알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일, 그 일들 감당하자고요.
그렇게 설교하던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성공한 이후에 세워진 교회들, 이른바 개혁교회들, 계속해서 건강한 모습을 유지했을까요? 그 교회들도 역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큰 건물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에요, 이 유럽의 기독교인 숫자는 정말로 급감을 하고 있어요. 영국 성교회 같은 경우는 이 성도들의 거의 90%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게 되면은 교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큰 건물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에 교회 건물이 재정난 때문에 매각돼서요, 술집이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곳은요, 가운데 저 뭐처럼 보이세요? 네, 교회 같잖아요. 맨 위에 십자가도 있고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지요. 저희가 뭐 하는 데냐면요, 이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영국 에딘버러에 있는 술집이에요. 예, 밑에는 그 술집 홈페이지를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몇 년 전까지 이곳은요, 루터교회 교회였습니다. 지금 팔린 거죠. 다른 교회는 이 교회들이 보통 천장이 높잖아요. 그래서 서커스단에 팔려가지고 서커스단 그 연습실로 사용을 한대요. 다른 종교, 이슬람 종교의 사원으로 팔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요, 자꾸만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친 입다의 모습이 오버랩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건물을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이 수가라는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어떤 여인이 나와서 물을 기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 물 좀 줄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상하다고 여기고서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지요. 근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조상들로부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과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그리심산 혹은 예루살렘 성전, 이런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날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예배드릴 지금 이때를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물의 규모입니까? 화려한 시설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막대한 재정입니까? 세상의 힘과 권력입니까? 자기 욕망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복하는 종교 행위입니까? 그런 비뚤어진 열심입니까? 이를 통한 자기 만족이나 종교적 우월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교회에서요,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해야 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에요. 송이꿀처럼 달콤한 하나님 말씀의 맛이에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요, 날마다 변화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 성도들의 삶, 그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라이프 철치는요, 지금 엄청난 변화의 순간에 서 있어요. 지난 주일까지는 여느 이 초대교회와 같이 성도님의 집에서 모이던 가정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는 제도권 교회와 유사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1년 전에 3명이 이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예배드리기 시작했을 때 이런 모습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열심과 헌신 그리고 동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든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세워가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매일매일 고민해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그가 누구이시기에 이런 일을 행하시지? 여러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생명 전하는 일, 우리 그 일 감당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한다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을 꾸짖으시는 예수님, 거센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 능력 안에서 세워지는 성전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희들 이 변화의 순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희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헷갈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금 마음에 새겨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마음, 이 첫사랑, 이 첫 마음 온전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도 많이 봅니다. 저희 라이프 철치가 정말로 주님의 모범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드러내는 교회, 온전히 그래서 이 땅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변화의 순간 첫 자리에 서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렇지만 저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